오늘은 제목이 좀 우울합니다. 나를 왜 태어나게 하셨나요? 라는 제목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제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의 우울증과 자살 충동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크리스천의 그 우울증에 대한 이해, 우리가 첫 번째 시간을 가졌고요. 오늘은 이제 두 번째 시간입니다. 나를 왜 태어나게 하셨나요? 이것은 눈물의 예언자 예레미야의 아주 사역과 또 존재 자체에 대한 절망감, 우울증 상태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우울감과 우울증을 여러분은 구별을 하셔야 됩니다. 우울감은 정상적인 사람에게 때로는 뭐 밝을 때도 있고 또 우울하게 느낄 때도 있죠. 비가 막 종일 온다, 장마철 내내 그런다, 날씨가 늘 흐리다 그러면 우울감이 오거든요. 그것은 정상적인 상태입니다. 그런데 우울감이 지속될 경우 2년 이상이 계속 가면은 그 우울증으로 이제 다시 한번 자신을 바라봐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울감을 느끼게 되면 기분이 아주 가라앉지 않습니까? 그리고 생각의 속도도 느려지고요. 그리고 아이디어가 떠오르지 않고 식욕, 성욕, 또 수면이 감소하고 또는 반대로 이제 수면이 엄청나게 늘어나기도 하고 식욕이 증가하기도 합니다. 어쨌든 우울감이 2주 정도 되면 이게 보통 해소가 됩니다, 사람들이. 그러니까 좀 우울한 마음이 계속 있다 해도 한 2주 정도 지나면 어때요? 감기 바이러스도 2주가 지나면 그렇게 나아지는 것처럼 우울감이라는 그 정신적인 바이러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이제 2주 이상을 갈 때가 이제 문제예요. 그때는 이제 자신이 정상인지 아니면 병적인 상태인지를 체크를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울감이 지속되는 기간이 중요한데, 우울감이 지속되는 기간을 이렇게 말하죠. 우울사파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뭔가 좀 갑작스럽게 내 삶 속에 끼어드는 이 우울감이 어느 정도까지 지속되는 게, 사파가 얼마나 많이 가는가, 이걸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증상이 존재하는 시기와 증상이 없는 시기가 뚜렷이 구별되기 때문에 이제 사파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울한 상태가 이제 심해져 가지고 일상생활이 좀 어렵게 되면 이제 주요 우울 장애라고 합니다. 그런데 뭐 그냥 지낼만 하다, 지속 기간이 아주 짧다, 2주 안에 끝난다, 이건 뭐 경도 우울 장애 정도가 되겠죠. 그런데 이제 아까도 말했지만 2년 이상이 지속되어서 일상생활이 불가능할 정도로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게 되면 지속형 우울 장애, 이것을 이제 우울증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여러 가지 원인들이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또 사회적으로 여러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겠죠. 그런데 우울감의 지속이 왜 이렇게 생겨나는 걸까? 그것은 뇌 속에 있는 신경세포, 그 사이에 있는 신경 전달 물질의 불균형이 초래가 되면 이제 우울감이 극심하게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 원인들이 뭐 여러 가지가 있어요. 예를 들면 뭐 유전학적인 요인, 아주 유전적으로 내가 항상 우울한 마음이 들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신경생물학적인 요인이 있습니다. 내 몸에 뭔가 좀 문제가 있어서 그렇고요. 또 심리 사회적인 요인도 있습니다. 몸도 건강하고 뭐 유전도 없는데 사회적인 어떤 분위기 속에서 내 심리적인 상태가 굉장히 불안해지고 초조해지는 경우가 생길 수 있고요. 신체적인 질환에 걸려도 그렇습니다. 너무나 몸이 고통스럽고 힘들면, 욥 같은 경우는 뭐 중첩이 돼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우울증에 시달리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우울증의 원인에 대해서 여러 가지 생각해 봐야 되기 때문에, 우울증에 걸렸다고 해서 해서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 원인이 뭔가 그걸 잘 찾아야 되겠죠. 근데 이제 중요한 거 이런 거죠. 크리스찬들에게도 우울증이 있을 수 있는가? 하나님을 잘 믿고 신앙생활 정말 열심히 하는데 헌신적인 사람도 우울증에 걸릴 수 있는가? 이거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우리가 이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살아야 되고, 하나님이 요구하는 하나님의 기준이 있고, 그
사이에 있기 때문에 믿지 않는 사람들보다 우울증 발병이 훨씬 더 많이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나라는 존재는 연약한 육체를 지닌 존재인데 하나님의 말씀은 너무나 거룩하고 하나님이 원하는 삶이 있고 내가 세상에서 살아가는 동안에 세상 사람들이 나에게 요구하는 기준들이 하나님의 기준과 너무나 다르는데 그 사이에 끼어있을 때는요, 세상 사람들은 세상 비유 맞춰서 즐기면서 살면 되는데 우리는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할 경우에는 굉장히 큰 고통을 겪을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신기하게도 하나님의 사람들, 위대한 사람들을 보면 이 반드시 우울증을 겪습니다. 이상하죠? 오히려 반대로 우리는 생각을 해왔던 거죠. 예를 들면 예레미야가 막 눈물의 예언자니까 예레미야 말할 것도 없고,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모세 같은 경우도 어때요? 모세도 완전히 절망을 해갖고 우울증에 너무너무 시달려서 나는 쓸모없는 인간이다 좌절해 있었고요. 또 요나 선지자 어때요? 자기 막 죽여달라고 그러잖아요. 내가 왜 태어났냐고 막 성질을 내고 하나님께 대들고 제정신이 아니잖아요. 여러분, 도대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이 우울증이 왜 생기는 걸까? 그거에 대해서 오늘 크리스찬의 우울증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 우리가 이제 힘든 건 뭐냐면 하나님에 대한 섭섭한 마음이 이제 들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도대체 내게 왜 이러세요? 어떻게 하나님이 내게 이럴 수 있습니까? 이런 마음이 신앙생활 잘하면 할수록 이런 마음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열심히 신앙생활한 사람이 하나님 내게 도대체 왜 이러시는 거예요? 내가 뭘 잘못했다고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오늘 성경은 정말 이 문제에 대해서 정말 정확하게 이야기를 해주시는데요. 예레미야에게 한마디도 하나님이 책망을 안 합니다. 막 나 죽여달라고 그러잖아요, 지금. 도대체 하나님 나한테 왜 이러시냐고.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속였습니다. 심지어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하나님이 나를 유혹했습니다라고까지 이야기하고요. 하나님이 나를 이기셨기 때문에 내가 이 괴로움을 겪습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죄악된 세상에서 여러분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면 반드시 고통을 겪게 됩니다. 더구나 하나님의 말씀을 세상에 선포하면 세상 사람들은 굉장히 거부감을 느끼고 나라는 존재 자체를 미워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말씀대로 선포하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은 세상 사람들에게 왕따를 당하고요, 미움을 받고요, 저주의 대상이 되기까지 합니다.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보면 예레미야 선지자는 왜 우울했냐면요, 결국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포기할 수 없어서 겪는 우울함이었던 거예요. 세상 사람들보다 관계가 더 깊은 게 하나님의 관계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할 수도 없고 하나님의 말씀을 외면할 수도 없고 선포하고 말씀대로 살다 보니까 세상은 죄악 덩어리이고 하나님의 말씀과 반대로 살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상 사람들에게 공격을 받으니까 나는 이 땅에 발을 붙이고 이웃들과 함께 살아야 되는데 필연적인 고통을 겪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이겼습니다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안 살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사는 게 너무 악한 세상에서 힘들어요. 내 정신력이, 내 육체가 견딜 수가 없을 만큼 고통스럽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20장 8절에 보면 이렇게 나오죠.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말할 때마다 외치며 파멸과 멸망을 선포함으로 여호와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내가 종일토록 치욕과 모욕거리가 됩니다. 뭐 때문에? 여호와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말할 때마다 어떻게 파멸과 멸망을, 심판을 선포할 수밖에 없잖아요. 죄가 너무나 많은 세상이니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내가 종일토록 치욕거리와 모욕거리가 되니까 너무 사는 게 힘든 거예요. 모든 사람이 자기를 공격을 하는 거죠. 그래서 너무 힘드니까 이제 안 해. 나 설교 안 해.
나 교회 직장에 가서 예수 믿는 척 안 해. 그러면 어때요? 예레미야 심정이 어떤가 한번 보세요. 그것도 괴로워요. 9절 같이 읽습니다.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면 나의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여러분 지금 하나님 말씀 그냥 다 제껴둘래요. 다시는 내가 하나님 믿는 사람이란 말을 안 할래요. 그냥 직장에서 세상 사람들과 어울려 살겠습니다. 근데 어때요? 내 속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막 사무치니까 답답해 견딜 수가 없어서 또 예수 믿으세요. 교회 가야 돼요. 회개 안 하면 지옥 갑니다. 또 하다가 또 미움받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예레미야가 우울증에 걸리는 게 예레미야가 잘못해서 그렇습니까? 믿음이 없어서 그렇습니까? 믿음이 너무 좋은 사람들이요 예민하게 고통을 겪습니다.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는 사람들이 마음의 상처가 너무 많습니다. 근데요 하나님 사랑하지 않고 말씀과 상관없이 세상과 짝하여 사는 문인만 크리스천? 어때 썬데이 크리스천이라고 해요? 우울증 안 걸립니다. 그냥 하나님 신경 안 쓰니까 그냥 세상과 어울려서 잘 놀고요. 주일에도 잘 빠져요. 고민 안 해요. 그냥 남이 오라 그러면 가자! 그래 가지. 근데 여러분은 고민이잖아요. 지금 여기 앉아있으면서도 회사에서 다 모이라 그랬는데 나 또 월요일날 어떤 일을 겪을까? 그러니 이게 우울증이 안 걸릴 수가 없죠. 여러분 죄악이 가득한 세상에서 하나님의 진리를 선포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은 우울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너무나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양하면서 조금 위로를 받습니다. 근데요 현실은 녹록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 우울감이 우울 사파가 계속 지속이 안 되고 우리가 그래도 이상해지지 않는 이유가 뭐냐? 정신병원에 안 가는 이유가 뭐냐면 여러분이 주일이 오기 때문이에요. 혹시 무슨 일이 있어서 못 오더라도 2주 이상 빠지면 우울사파가 2주가 넘으면 이제 중증으로 가는 거예요. 점점. 근데 여러분은 다행히 제가 보니까 2주 넘은 사람은 좀 어두워요. 색깔이. 이제 시간이 갈수록 심각해져요. 이제 나중엔 진짜 치료하기 힘들어져요. 근데 여러분 일주일 이상 우울 안 가는 거 이렇게 노래하고 찬양하라 이렇게 잠시라도 해보게 되는 그거는 이제 성수질환 사람이고 수요일에 와서 주님께 찬양하는 사람은 이제 3일 안에 우울증이 치료가 되고요. 새벽기도 매일 온 사람은 매일 새벽마다 새로워지겠죠. 그러니까 얼굴을 보면은 아주 어둡고 침울하고 그 짓눌려서 찌든 때 같은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매일매일 새롭게 씻겨지는 환한 사람들이 있는 이유가 뭐냐면 그 사람의 기질과 성향과 상관없이요. 정말 주의 전에 와서 함께 성도들과 함께 기도하고 자기 삶을 나누는 사람 위로를 받고 노래하라 찬양하면서 우울감이 씻어지고 또 세상 가면 또 힘들고 어려운 일 겪으면 또 우울감이 생기겠죠. 우리는 인간이니까. 근데 또 씻음 받고 그런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찬양했던 노래하라 찬양했던 것이 오래 못 간다니까요. 삶이 현실이 너무 힘들어요. 그러니까 나중엔요 이렇게 노래하고 찬양해놓고 급격하게 나 죽여달라 그래요. 내가 왜 태어났냐고. 우리 엄마 배가 내 무덤이었으면 좋을 뻔했다. 이런 못된 말까지 해요. 얼마나 심각한 상태인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는 기도와 찬양으로 모든 우울증이 낫는다는 보장 못합니다. 상처를 받으면 급격하게 그 기뻤던 마음이 훅 다운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차장에서 막 싸우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은혜 충분히 받고 집에 가서 또 엉망이 되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래서 자꾸 더 좌절감을 느끼는 거예요. 내가 정신이 이상한 거 아니야? 조금 전에 예배 드릴 때 너무 기뻤는데 온 세상이 내 것 같았는데 정말 이제는 승리할 줄 알았는데 내 월요일이 두려워지죠. 직장에 가서 또 당할 걸 생각하니 얼마나 힘들었는지요. 그 고백하는 말 한번 들어보십시오. 20장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 생일이 저주를 받았다면 나의 어머니가 나를 낳던 날이 복이 없었다면 얼마나 힘들면 이렇게 이야기해요. 17절을 보면요 또 그렇게 고백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이는 그가 나를 태에서 죽이지 아니하셨으며 나의 어머니를 내 무덤이 되지 않게 하셨으며 그의 배가 부른 채로 항상 있지 않게 하신 까닭이로다. 아니 엄마 배가 항상 불어. 그 안에서 안 나오면 어쩌려고. 왜 그래? 세상 사는 게 너무 힘들고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 질문이고, 왜 나를 이 세상에 태어나게 하셨나요? 우울증이 들면요, 왜 하나님 나를 만드셔가지고, 왜 나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해가지고 이렇게 힘들게 하시는가? 나의 존재의 근간을 다 무너뜨리고 싶은 거예요. 자, 이게 우리들의 질문이죠. 근데 여러분 아침에 눈 뜰 때 오늘 내가 수고한들 뭔 소용이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죠. 그래서 우리는 내 무기력함 앞에서, 세상의 거대한 앞에서 삶의 의미를 잃어버리고 우울증에 걸리기 쉽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우리가 생각할 게 뭐냐면, 왜 이런 나를 사용하시나요? 라는 겁니다. 여러분 21장 1절부터 2절에 나와 있는 이야기를 들어보면 정말 아이러니합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 그래도 내가 너무너무 힘듭니다. 왜 내가 태어나야 된다고 하나님께 부르짖는 사람, 그래도 하나님께 의지하는 사람, 우울증에 극심하게 시달리고 자기 비하, 자기 절망감, 친구도 원수로 느껴지고 세상이 다 어두운데 마음의 병이 너무너무나 심한데 정말 놀라운 점이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아무렇지도 않은 듯 그런 우울증에 중증에 시달린 엘리야를 그대로 쓰시고 있다는 거예요. 정말 21장 1절 2절에 있는 말은요, 앞과 연결이 안 돼요. 아니 에리미야 지금 왜 나 태어나겠냐고 지금 나 죽여달라고 그러고 있는데 하나님은 아무 일 없는 듯이 에리미야, 내가 너에게 또 하나님의 말씀 줄게. 그리고 너는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라. 그리고 실제로 왕이 사람을 보내요, 에레미야에게. 지금 바벨론 왕이 우리를 무너뜨려 오고 있는데 우리를 위해서 기도할 분은 당신밖에 없습니다 하고 예레미야가 필요한 것을 그동안 그렇게 받겠던 사람들이 와서 예레미야에게 기도를 부탁해요. 아니 지금 예레미야는 내가 죽겠는데 하나님은 나를 쓰시겠다는 거예요. 그냥 그 모습 그대로 너는 의미 있다는 거예요. 넌 그건 하나도 나한테 문제되지 않아. 너가 나에게 쓰임받는 거는 네가 우울증에 걸려 있어도 얼마나 나는 너를 위대하게 쓸 수 있단다. 너 있는 모습 그대로 나에게는 의미 있어. 나에게는 아무 문제가 되지 않아. 왜냐하면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잖아. 너에게 능력 줄 거고 너에게 기쁨도 줄 거고 너에게 말씀도 줄 거고 너에게 사람도 보낼 거고 너는 아직도 쓸모있고 의미 있는 존재란다. 여러분 우리가 뭘 착각하냐면요, 세상 사람들의 기준이에요. 내가 너무나 우울하고 내 자신이 싫고 막 내 자신이 저주 나오고 내가 너무나 더럽고 막 쓸모없는 것 같을 때는 하나님도 세상 사람들처럼 내가 저 사람 이제 병들어서 인생 끝났다, 저렇게 우울한데 맨날 자기 신세 타령하는데 저런 인간을 쓸 필요가 없지 뭐. 세상 사람들처럼 하나님도 나를 그렇게 평가할 줄 알았는데 예레미야가 뜻밖의 하나님을 경험하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전혀 문제 안 돼. 나는 치유의 하나님이야. 나는 빛의 하나님이야. 나는 역사를 움직이는 하나님이야. 이제 네가 너 자신에서 완전히 절망했기 때문에 너가 지금부터 하는 일은 너 능력도 아니고 너 자랑도 아니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는 거고 이제 하나님의 일을 너가 할 수 있는 자격이 갖춰졌단다. 얼마나 놀라운지 한번 진짜 그렇게 일하시죠? 1절 한번 보세요. 21장 1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말씀이 임하니라. 시드기야 왕이 말기야의 아들 바술과 제사장 마아세야의 아들 스바냐를 예레미야에게 보내니라. 여러분 신기하죠? 하나님은 말씀을 예레미야에게 보내줬어요. 그리고 동시에 왕이 이 상황을 해결할 수 있는, 설명할 수 있는 대상이 없으니까 예레미야에게 보냈어요. 자, 하나님은 이들에게 할 말씀을 미리 보내놓고 그리고 사람을 보내서 예레미야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게 하시는 거예요. 조금 전에 예레미야가 뭐 했다고요? 나 죽여달라고.
엄마 배가 내 무덤이 되게 해달라고. 왜 내 인생을 이 땅에 보냈습니까? 하는데 너 괜찮아. 너 그 상태 그대로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란다. 사도 바울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가 스스로 능력 있고 지혜롭고 가말리엘 문화생이고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고 뭐 대단한 스스로 의롭다고 생각하고 능력 있다고 생각할 때 하나님 안 쓰셨어요. 그러다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분이 부활한 모습으로 그에게 나타날 때 자기가 얼마나 죄인인 줄 알게 돼요. 그리고 급속도로 우울증에 완전히 삶이 무너집니다. 식음을 전폐합니다. 못 먹습니다. 잠을 못 잡니다. 앞이 안 보일 정도로 극심한 우울증에 사람이 무너져 내렸어요. 그 지경이 딱 돼 있을 때 하나님께서 놀랍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자, 아나니아라는 원래 이제 바울이 잡으러 갔던 다메섹에 있는 종교 지도자죠. 잡으러 갔던 그 아나니아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바울은 지금 밑바닥이 완전히 폐인이 되었고 우울증에 시달리고 있는데 아나니아에게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자, 한번 사도행전 9장 13절에 보면은 이제 바울에게 가서 안수해라. 그러니까 이렇게 아나니아가 대답합니다. 같이 있습니다. 아나니아가 대답하되 주여 이 사람에 대하여 내가 여러 사람에게 듣사온즉 그가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도에게 적지 않은 해를 끼쳤다 하더이다. 지금 평가가 어떻게 내리고 있어요? 여론이 아주 안 좋습니다. 그 인간. 여기서도 못된 지라라고 오는 인간인 걸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걔는요 쓰면 안 됩니다. 세상 사람들의 여론도 안 좋아요. 과거의 행적도 아주 못됐어요. 그리고 자기 자신도 너무나 절망스러워요. 그래서 완전히 폐인되어 있어요. 14절에 보니까 이 심각성을 알아요. 사람들이 이 사람이 얼마나 쓸모없는 악한 사람인지 같이 있습니다. 여기서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을 결박할 권한을 대장들에게서 받았나이다 하거늘. 자, 이 정도 되면 하나님께서 내가 잘 몰랐구나. 야. 내가 사람 볼 줄 모르네. 그러실까요? 놀랍게 현재도 실패했고 과거도 실패했고 여론도 안 좋고 자신도 너무너무나 쓸모없어서 식음을 전폐하고 이제 죽을 생각하고 누워있는 우울증 증증 환자에게 주님은 아무 일이 없는 듯이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게 사도행전 9장 15절이에요. 정말 신기한 하나님이죠. 같이 읽겠습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여러분 참 신기하잖아요. 바울이 지금 최악의 상태일 때예요. 선을 행하거나 뭐 돌을 닦거나 막 열심히 성경 읽어갖고 이제 철 잡고 회개해갖고 막 이제 새 사람이 되리라 한 게 아니라 그냥 우울증으로 완전 삶이 무너져 있고 세상 사람들에게 욕을 먹고 있을 그때 하나님은 아무 일 없는 것처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과 임금들에게 전하기 위해서 내 택한 나의 그릇이다. 지금 그 상태 그대로. 이런 하나님을 여러분 믿습니까? 이제 여러분이 우울증에 걸렸던 가난하건 병들었건 멸시당하던 세상의 여론이 나쁘던 중요한 게 뭐냐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느냐, 내가 하나님을 나의 창조주로 고백하느냐, 그분이 나를 새롭게 할 줄로 믿느냐는 거예요. 얼마든지 여러분은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과 함께라면,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응답만 한다면 그 상태 그대로 위대하게 쓰임받습니다.